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은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다스린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감독, 집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어제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더욱더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인 직분이 무엇이냐? 모든 성도는 섬기는 직분이 최고입니다. 섬기는 직분이 최고예요.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 그리 어떻게 한다든지 또 그 직분을 조금 피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또 어떤 의미도 있지 않는가.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 부모 섬기는 것도 안 되고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피에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섬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힘드는 어떤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목사와 장로의 또 집사의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직분의 의미는 무엇이냐?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목사를 뻘로 보면 안 돼. 요즘 근데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다 막 목사님 되니까 목사님들의 어떤 그 직분의 어떤 희귀성이 없잖아요. 이제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보면 목사님, 넘어졌다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고 그만큼 많은 분이 목사님들이다 그 말. 그래서 그런지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존경심이나 그런 것들은 옛날에 제가 영산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은퇴한 목사님, 나는 당신들을 보면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그랬대. 당신들 목회할 때는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처럼 알았대요. 근데 우리 때는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성도들은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반복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 또 오래 하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제 그 훈련했던 것들이 나와요. 근데 성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때마다 하나씩 다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진짜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
아무튼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들 존경해야 된다. 순종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목회에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목사님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다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교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목회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목회에 협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협력하고, 물론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성도들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너무 큰 기본이고요.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한 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를 하든 만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든 그분들이 나하고 나이가 같든 나보다 어리든 목회자에 대해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된다. 협력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때로는 위로해 줘야 돼. 목사는 불쌍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막 교회 안에서 갑인 줄 알아요. 갑이요? 우리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사와 장로들은 목자장이 하시듯 양무리를 잘 다스려야겠죠.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또 오늘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8절로 3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직장도 중요해요. 장로님들의 직장이 사기꾼이다. 돈을 잘 벌어요. 11조도 많이.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성도들에게서 모든 면에서도 본이 되어지다. 섬김의 본이 되어야 돼. 장로님들이 되면 이제 성도들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성도들하고. 주일 성수도 온전히 더 잘해야 되고, 새벽 예배 한 달에 이제 적어도 몇 번은 나와야 되고, 힘이 부고, 그리고 조금만 뭐라 하면 이제 장로가 왜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와요. 그리고 자기들 잘 따라주지도 않으면 장로가 왜 그래. 그럼 집사는 어떤 직분이냐? 집사는 구제, 즉 돌봄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저는 안수 집사님들은 많이 세워줘도 된다고 봐요. 안수 집사님. 예. 그들을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장로와 목사의 직분은 모세와 같은 직분,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 때에 그 아론과 훌이 함께 와서 그 모세의 손을 들었던 것처럼 장로의 직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 혼자서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처럼, 훌처럼 그렇게 해야 돼.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집사님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미디안 사람들과 직접 전쟁터에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역시 중요하죠. 안수 집사님들이 막 겁을 낸다든가 미디안 족속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지금 백성들 해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딱 서서 여호수아처럼 전쟁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안수 집사님들은 다 찍어요. 그럼 몇 분 되지도 않아. 6분이거든. 그 중에서도 몇 분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면 분명히 시험. 그리고 뭐냐 하면 일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줘. 근데 장로님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허락하신 분은 3분밖에 이제 안 돼. 그 노예법, 총회법이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뭐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4명 찍으면 무조건 그것은 무효표가 되어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명 다 찍어야지 또 그래서도 안 돼. 무조건 찍고 보자 그래서도 안 돼. 기도하시면서 1명이 되든 2분이 되든 3분이 되든 그것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수 집사님들은 온전히 세워져서 교회를 같이 하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 일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되면 아무래도 더 시키기가 더 편해. 뭐라고 하면 이제 왜 그러고 안수 집사님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성도들한테 일 시켜놓고 왜 그래? 평신도 아닙니까? 또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난 그 곳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 교회이다. 천국의 모형. 이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그 안에 교회 구성원들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시험 들기 그런 연약한 인간들로 구성되죠. 교회 그 자체는 거룩한 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 하나님 나라가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바로 교회이거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하면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제가 방금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모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스림이 바로 직분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자격으로 따져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극히 선하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깔, 속된 말로 우리의 꼬라지를 다 아시는데 그 성깔 보고 그 꼬라지 보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다. 선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아니에요. 사람은 상대성이에요.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셔 그 성전의 주랑에 양쪽에 기둥을 섰는데 야긴가 보았어요.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도록 무언가 막 말을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또 섬겨주고, 나 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레기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성막이 나와요. 성막. 성막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나무 재료, 조각목. 그 조각목은요 사막에서 자랍니다. 광야에서 자라는데 광야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데서 자란 나무가 풍채가 우람하겠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건축재를 쓸 수 없는 게 조각목이에요. 근데 그 조각목을 갈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재료로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요. 나 혼자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각목 혼자서 온전한, 여러분, 너희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 뭐 쓸데 있어? 열매 없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서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포도나무를 그 가지를 가다가 막 건축재료로 쓸 수 있는가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사람들을 쓰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들을 또 그를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셔야지. 우리 인간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집사는 교회를 돌봄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다. 내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늘 교회를 돌봐야 돼. 저는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라고 그래서 교회가 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왔다가 한번 쑥 둘러보고 교회가 무슨 일이 없는가, 목사님이 잘 지키고 있는가 감시도 좀 해보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오더라고. 안 오시고 교회 안 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직분,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막 일반 성도들도 교회 가면 정부가 격상시키면 교회 가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코로나19 다시 세 자리 숫자가 계속 되어지면 언제 어떻게 또 2.5단계나 3단계가 또 격상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오고,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궁금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잘 지키고 있겠지. 그 믿음은 좋은데 그 한 번은 돌아봐야 돼. 한 번씩. 그게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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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 게 보여줄 때 평신도들도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이나 교육이라는 것은요,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전해져야 돼요. 평신도들한테, 이제 새로운 성도들한테 11조 강요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에서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돈을 다 미리 빌어서 11조를 해야 돼요. 근데 미안하고 죄송한데 온전하게 못하니까 11조를 강조 못해. 해라 뭐 해라 성도들한테.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이 새벽 예배 할 때 다 감사헌금 한 번씩은 해야 돼. 안수 집사님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단돈 5천원이라도 해야 돼. 제가 이런 말까지 조금 해야 되겠네. 찌꺼하게. 전라도 사투리로 찌꺼하다고 그래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이런 말까지 해야 될까?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이런 일이 있으면 평신도들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하구나, 집사님 그렇게 하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제가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이 5천원 한다고 해서 무슨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이 아이고 5천원이라도 하세요. 근데 이것은요,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성당에서도 신부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여러분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커피도 5천원 4천원 하는데, 그때 어떤 신부님 말이에요. 옷은 모피 옷 입고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하면 그런다고 성당에 신부님도 그렇게 뭐라 한대요.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수준이 높으니까 5천원. 말인즉슨 그러고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도. 그런다는 얘기지. 그게 본을 보여야 돼. 어떤 본? 돌봄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야 돼. 그래야 밑에 성도님들도 보고 배우고. 여러분, 제가 우리 유치부 애들이 어저께 와서 어떤 이제 애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이제 딱 들어 누워서 그냥 막 울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냥 바닥에 누워버려서 막 이제 울어버려요. 조그만 또 어린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니 저도 또 같이 누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남자아이가 그냥 지 뜻 한다니까 그냥 앙 하고 그냥 바닥에서 그냥 딱 누워가지고 그냥 두 발과 두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울었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니까 가서 한참을 보더니 저도 같이 누워서 이러고 있다. 이게 우리 유튜브에서 있었던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헌금도 그렇고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장로님들하고 했는데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누는데 장로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지. 세상 얘기만 잔뜩 들었지.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 얘기만 잔뜩 늘어놓지. 제가 법성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불러서 홍 목사 나와라 우리가 같이 식사 좀 하자. 거짓말 않고 3시간을 얘기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들이 기도해라라고 하는 기도의 기자도 얘기 안 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다 인간적으로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존경하겠어요? 한 번은 영산포교회에서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친구가 부교육자로 들어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묻다고 해서 일단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라고 해서 세상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하고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신 분은 목사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 잔소리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같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들. 네.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협력해주는, 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예. 그리고 집사는 구제와 또 돌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안수 집사를 또 권사님들 되신 분들은 이 직분을 잘 살펴서, 예,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또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직분을 받으시고 감당하시고 교회를 섬기셨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